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또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가 부활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절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말이 이게 헬란 말의 어순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말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부정이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게 또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원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자는 자들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가?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 관하여는,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에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인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자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자는 자는 바로 우리가 현대 우리 말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자세히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바로 너희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그래야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거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례가 난 집에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천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어느 상태로 있느냐? 영적인 상태는요, 천년 전에 죽거나 지금 죽거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막바로 천국에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
영적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죽음을 영적 상태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육적인 상태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느냐? 영적 상태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체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딱 나타나셨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질 않잖아요. 썩 나타나시죠. 왜? 영적인 상태란 말이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체가 영광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체라 그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인데 영적인 육신의 모습을 바로 영광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그러한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 영생에는 두 가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간의 제한과 시간의 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도 딱 들어오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보면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다 그 제자들이 딱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바꾸잖아요. 그래서 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너희가 부활하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되돌이켜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잖아요. 거기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너도 예수님을 봤냐? 나도 봤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클로바인데 클로바 일행이 우리도 지금 보고 달려오는 거다.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가졌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축지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엠마오까지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금방 또 나타나셨다가 또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에서 또 나타나셨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영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생각의 상태가 공간 제한에 또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영이 미국으로 금방 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의 그러니까 모든 그런 장면이 바로 텔레비전에 딱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저 미국이구나 대만 알잖아요.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죽음을 바로 영적인 상태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육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땅 위에서 죽은 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기간은 어떻게 되냐? 자는 걸로 표현을. 자는 것은 바로 잔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그래서 너희가 바로 같이 사는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만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면은 이런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만큼 슬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희가 알면 바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고 또 위로를 받게 하려,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이 바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생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 죽거나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마지막 그들이 치르는 걸 뭐라 그러냐? 영결식이라 그래요. 영결식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원히 결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영결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는 영원히 결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바로 발인 예배. 그래서 발인 예배라고 쓰죠. 또 안 그러면 장례 예배, 그렇게 쓰죠. 그냥 육신을 장사 지내는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은 영결식이라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결 예배라도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결별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바로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는 것이다. 상태가 뭐냐? 몸은 움직이지 않고 죽었지만 그러나 영혼은 잠자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상태로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이해하려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를.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영적 상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 상태로 봐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 그래서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는 자들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데리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는 자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자마자 바위가 깨져나가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서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는 자들이 부활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영적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데리고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참,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14절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럼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바로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어때? 예수님이 재림. 그럼 두 분이 오는 거냐?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로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 상태로 계실 때를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와 계실 때는 바로 성령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동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과 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그러니까 재림을 하셔서 그래서 무덤을 여시고 그 사람 자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먼저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발소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먼저 이렇게 휴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을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부활을 해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미 주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볼 때, 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부활한 영혼을 볼 때는 자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사람을 보는 것은 뭐냐면 자는 것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바로 공중 재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앞서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바로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된다. 같이 오시게 된다. 그래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부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이미 죽은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 성도들 다 거기에서 이미
영생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살은 채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 채로 영광채로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단들이 우리를 자꾸 현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혹하느냐면 바로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를 혼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자꾸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물질적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는 뭐냐면 바로 우리 원소,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 이런 것들을 바로 육이라고 하면 영적 존재는, 그래서 컴퓨터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쉬워요. 하드웨어는 물질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물질적인 존재를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드가 살아있는데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 살았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죽으면은 하드는 잘 작동이 돼도 컴퓨터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왜? 일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 인간도 마찬가지. 여기에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그럼 뭘게요? 의식불명이. 식물인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물질적인 흙만 여기에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물인간으로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 그리고 그걸 이해를 잘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 우리의 본질은 흙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본질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본질이에요. 영혼이. 그렇잖아요. 영혼이 본질.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을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만 치장해요? 하드인 육신만 치장해요. 얼굴 뜯어 고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적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중요한.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바로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자들은 육신, 아무 의미도 없는 육신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죽음을 놓고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육신적 상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에 존재하는 삶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